이사야 12장은 6절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찬송의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좀 익숙하다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부분과 같아요. 그때도 역시 구절은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2장은 재림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유대인들이 부를 노래예요. 11장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의 상황을 언급하고 12장,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12장, 누가 찬송도 했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찬송을 다 못했지만 그 대신 눈물로 찬송을 했지만,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이 아름다운 구절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누가 하느냐? 7년 대환란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과 죽음과 고통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추려진 사람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 모든 성도가 그때 이 환란을 벗어나서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7년 동안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휴거 신부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그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부를 노래가 이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시편 126편도 아름다운데 이 이사야 12장도 아름다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면 이런 찬송을 하겠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나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내가 그 모든 환난과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보라, 이분을 보라, 하나님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얼마나 장쾌한 노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찬송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1절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신뢰한다. 그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내가 모두 부른 찬송과 노래의 중심 주자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레박을 들고 구원의 우물가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기쁨의 우물을 길어낸다 라는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완전한 구원, 완전한 기쁨이 나타나는 거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구원과 기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은 7년간 완성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는 그것만이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단은 자신의 보좌를 떠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시는 그게 그때부터가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새 예루살렘 성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하실 일을 다 치룬 다음에 7년 후에 내려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이제 11월 한 달은 감사잖아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끄집어낸 겁니다. 감사와 찬송의 완전한 형태의 감사와 찬송. 이것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참된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에 한해서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인 자, 거듭난 자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구원인데 물리적 완전 구원은 아니에요. 왜? 우리 몸이 안 변했거든. 몸이 변해야 돼요. 완전체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와요. 그때를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속량.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 휴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휴거 때. 그때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집트 세력에서 탈출했잖아요. 이걸 엑소도스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휴거받음과 동시에 탈출합니다. 영적 엑소도스. 그때 하늘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일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때 마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영접하면서 그 무한한 기쁨을 가지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완전 구원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갖지 않게 하던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 자매들. 응? 야, 뭐 저렇게까지 알고 있겠어? 요령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 다 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 노래를 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 배도하는 사람들,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운명이 끝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 친척, 자매, 지인들이 우리 주님께 영접받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했을 때에 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대환란의 시기에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구원을 잃지 않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7년 대환란 때는 목숨을 버리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의 아픔을 겪고 다시 영원히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미리 기도 충분히 해두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7년 가운데 생기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들, 불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대환란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진리구나, 이걸 발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14만 4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두 증인의 외침 때문에 또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믿는 거 그동안에 내 평생 동안 예수 이름을 안 믿었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질 않았고 내가 당신 앞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그때 믿음의 표현은 내 목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믿음이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믿음의 표현이 내 목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 세대, 그 읽는 자는 그 당시에 성경이 형성됐나요? 아니죠. 그걸 이제 읽는 자들, 후세대 읽는 자들, 그들은 도망갈지어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안 했습니다. 대환란 시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가 있고 도망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라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고피할지어다. 일단은 계엄령이 떨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서 계엄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걸 거역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그런 시절이 오면은 적 그리스도 우상이 경배 성전에 딱 서게 되면은 그때는 도망가라 말이에요. 이걸 보거든. 이게 사인이에요. 우상이 성전에 딱 서는 그게 사인이에요. 대환란의 중반기에 들어간다는 것. 후반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도 많이 구원을 받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환란이 끝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유대인들에게 노하셨다.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척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환난과 불구덩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내려서 물을 기울이로다. 이런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이 구원, 완전한 구원, 완전한 기쁨. 여러분도 저도 이 노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이 노래를 할 것이며, 대환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은 종말론적인 장이에요. 옛날에 람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잘 아시죠? 실베스터 스텔론. 그런데
람보라고 하는 영화는 영웅 영화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던 람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 동료를 구하러 홀홀 단신 들어갑니다. 가전 고초와 위기를 겪은 다음에 그들을 다 구해서 헬기에 태워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때 헬기 안에서 이가 빠지고 머리칼이 빠지고 바로 돼지의 사료를 먹으면서 온갖 고문과 고절 다 겪은 자기 동료들이 느꼈던 느낌이 어떨까요? 완전한 분.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바로 그런 감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과 그리고 환란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 헬기에 탄 람보가 구출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보다 아마 100배 이상의 감격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경배와 찬송이에요. 경배와 찬송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는 경배와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배는 영광 예배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가 영광 예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감지가 와야 돼요. 왜 영광 예배라고 하는 건가? 집에서 오기 싫은 발걸음 터덜터덜 옮겼거나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습관적인 이 행위 때문에 왔거나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아주 오묘한 겁니다. 같은 두 사람이 앉아서도 한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한 사람은 천국이에요. 똑같은 공간이에요. 왜 그럴까?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자, 두 사람이 앉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한 사람은 지금 깊이 천국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말하면은 야, 그거는 뭐 네 생각이고 관념이고 환상이지 이렇게 말을 해. 모르니까. 똑같은 주방이 있는데 한 어린아이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 어린아이는 끓는 물에다 손을 넣었어. 똑같은 공간이야. 왜 거기다 손 넣냐고. 빼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담그고 예수님께 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침잠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다가 손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매 순간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고 그것이 내 심령을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저 물리적인 형광등 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영적인 광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경배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춘단 말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거 없으면 참으로 불이익이에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매 순간마다 내가 영광 속에 푹 잠겨 배추를 갖다 소금물에 담가서 김장김치 담그듯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푹 담근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전에 떠나갈 때 보면은 전 배추처럼 쫙 겸손하게 경건하게 변했는데 어떤 건 절질 않아서 그냥 생배추야.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생배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고 나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와 찬송과 예배예요. 경배예요. 이때도 그런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성육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우리 종 식구들,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벌거벗은 여인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 장미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 고갱과 모네가 그린 그림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월광의 소나타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건 우리 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감지가 안 된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강팍하구나. 나는 수십 년 살면서 뭐 했을까 도대체. 왜 저게 내게는 안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들 과장하는 걸까? 과장하는 거 아닐까? 광신자니까? 주 예수님이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거기서 신이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은 여러분 예측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신이 인간을 잡아먹거나 군림하거나 그들에게 여러분 종노릇 시키거나 그게 신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밑으로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시면서 그 흐르는 피를 우리가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상처받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최고 신학자의 말 진짜 똑같거든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야 익스트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가만 못 있어. 주님이 아름답고 날 위해서 하신 일을 하잖아. 그럼 스마트폰을 못 붙들고 있어요.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의 사랑을 알지 않아? 이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를 못해. 불가능해. 그게 심리적으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설령 내가 뭘 할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그분께 감사를 하지. 내가 그분께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는 건 내가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 대환란과 어마어마한 지옥불을 통과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얼마나 크시냐 말이에요. 이 노래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뭡니까? 사람들은 노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각자마다의 노래가 있어요. 매미에는 매미의 노래가 있어요.
참새는 참새의 노래가 있고요. 꿩은 꿩의 노래가 있고, 앵무새는 앵무새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 노래가 음울한 노래냐, 신세 한탄 노래냐, 자기 연민에 빠진 노래냐, 부정적 노래는 세상을 어둡게 보는 침침한 노래냐, 그거냐, 아니면은 모든 흙구름이 다 갇힌 상태에서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슬빵을 먹으면 새가 아침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몸의 소망이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런 노래냐?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서 노래들이 다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는, 이런 노래를, 시편 126편 같은 노래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의 자소도다.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 여기서 나오는 큰일, 일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 딱 대칭이 되죠. 자, 우리가 일본에 35년 반 정도의 강점기를 겪고 나서 해방이 됐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세대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살다 보면 알아요. 그래도 이런 것이 그 아팠던, 힘들었던, 힘겨웠던 그 세월, 자유, 평강, 평온, 기쁨, 행복, 보람 다 뺏겨서 남의 나라 종살이하던 이 민족이 자유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안 그러겠지만은 이 젊은이 철 들어야 돼요. 철이란 거.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조선시대 태어난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40이면 다 할머니 됩니다. 나이 40이면 다 할머니 돼요. 입 빠지고 허리 굽고 평생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성적 대상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적 대상 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 해업 나무 가지고 엎드려서 아궁에 불 떼고 하루 3끼 밥 만들어 갖다 바치고 아무런 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조선 여자였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그때 살아가는 사람보다 100배를 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가 조선시대 왕보다 나아요. 자, 그러니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없앤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처럼 미천하고 불편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저 지옥에 가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죽으러. 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그 노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휴가 받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대환란을 지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노래, 어떤 노래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약간 그 맛이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보좌에 앉으시니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5장 13절. 그 외에도 많은 찬송이 나와요. 흰 옷을 입고 그 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 보혈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불구덩이를 지나서 하늘에서 이미 가 있는 여러분과 저나 이 땅 신자들이나 아니면 뒤늦게 대환란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그들이 어떤 감격을 갖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이거예요. 감사. 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날 구원하셨고, 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동행해 주셨고,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올려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전체 은혜가, 자,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전부 보면 다 은혜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완전한 감사를 드리고 완전한 찬송을 하십시다. 여러분, 매일마다 개인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진리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운영을 다 주십사는 기도를 하면 힘듭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받아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얘야,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최소 100이라면, 기도가 100이라면 50은 전부 감사와 찬송을 하세요. 최소 50에서 60은 감사합니다. 오늘 뭐가 감사했나? 근본부터 하세요. 근본.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껏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보면은 이게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을 떠나서, 그래서 내게 적용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어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영혼과 몸과 가정과 전체 환경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밤마다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저는 오늘 예수님같이 아름다운 분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습니다. 주여, 보통 사람이 흘리는 피는 막 흉하고 끔찍스러운데 당신의 피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여, 당신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며 기도할 때 당신의 입김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게 다 찬송이에요. 주여, 오늘 내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뭘까요? 이거 감사해요. 주여, 제가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이 모든 감사를 끌어내면 30분, 40분 간다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힘들면 생각만 해도. 그리고 나 다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끝나면 그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작용할 걸 위해서, 작용하실 걸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테니 주여 제 몸이 여기가 아파요. 주여 우리 가족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왠지 자꾸 요즘에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일이 구체적인 사안을 그때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20-30분 쑥 가버려요. 얼마나 기도가 가벼운지 몰라요. 초장부터 여러분 이 짐을 잔뜩 짐보따를 가지고 가니까 지치죠.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다 우물이 있어요. 기쁨으로 가란 말이에요. 부담감 갖지 말고 가서 마음껏 뜨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계속 뜨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친지들과 지인들 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총의 이 권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결국 내가 이 찬송을 부를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 나의 노래심,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어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신자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